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신 분은 아주 젊어서 혼자 되신 분이셨어요. 20 대에 사고로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그 1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이 남자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자기 같은 학교에 나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꾸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좀도둑도 배우고 이제 그 또래들끼리 어울려서 이제 좋지 않은 것을 하고 그런 것을 그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하고 언제나 엄마 앞에서는 안 그런 저렇게 의연하니까 그 엄마가 이제 아들을 믿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는데 그 아들의 그런 좋지 않은 비행 소년이 된 것을 이제 옆집에서 귀띔을 해줘서 알았어요. 좀 도둑질도 하고 이제 좋지 않게 아이가 이제 막 비뚤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불렀어요. 너 이리 오너라. 근데 그 엄마 손에 가느다란 쌀이 가지가 해초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옥상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가느다란 쌀이 가지가 엄마 손에 한 움큼 쥐어 있으니까 아, 오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울상을 하고 이제 엄마를 따라서 이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도저히 너를 때릴 수가 없어. 엄마는 네가 없으면 못 살아. 엄마는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엄마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야. 너무 사랑해. 그리고는 그 아들을 확 끌어안았어요. 너는 엄마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벌 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저지른 죄가로 죄의 벌을 엄마가 대신 받을게. 엄마가 너 대신 맞을게. 그리고는 엄마가 양쪽 바지를 둥둥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너는 거기 서 있어라. 그러니 가느다란 해초리로 그 아이가 보는 데서 자기의 이 종아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짝 소리가 나면서 종아리에 아주 피가 터지고 멍이 들고 착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해초리는 휘둘러지고 엄마 다리는 해초리 자죽이 쫙 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보더니 못 견뎌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그러더니 엄마 나를 때리라고. 내가 잘못했지 않았냐고. 나를 때리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맞으면 안 된다고. 내가 잘못했지 않냐고. 근데 엄마는 아이를 떼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다시는 엄마 속 안 새길 테니까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네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믿으라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엄마가 다시 맞을게. 엄마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때릴 수 없어. 도저히 너를 때릴 수 없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냥 엄마가 다 맞아줄게. 그리고는 아이를 끌어안으니까 이 아이가 그때 아주 깊이 뉘우쳤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같이 나쁜 일을 했던 친구들,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을 다 끊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서 엄마가 사준 전과로 수련장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걔가 12살이었는데 그 아이가 사춘기에도 그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마다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마다 엄마의 다리에 줄가 있던 그 회초리 자국을 이 아이가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기만 하면 엄마가 다시 매를 맞겠다고 하는,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너를 때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이 아이는 내가 엄마의 다리를 다시 맞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사춘기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목사가 돼 있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아들을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비뚤어지지 않았지, 그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은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아이 마음속 깊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새겨줄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너를 야단할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맞아줄게. 내가 너 대신 당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나 대신 내가 지은 죄가로, 내가 지은 죄값으로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값을 본인이 당해야 된다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법을 집행해야 그게 공의다라고 사단은 주장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엄마가 매일 너 그러면 2대 맞을 줄 알아? 그래놓고 잘못을 하면 아무 말 않고 그냥 넘어가고, 너 잘못하면 1대 맞을 줄 알아? 그래놓고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엄마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엄마는 언제나 말만 그래.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늘 그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께. 죄인이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건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은, 공의는 죄 지은 사람을 벌 주고 상 받아야 할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공의다. 그것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12살 된 자기 아들에게 부모가 엄마로서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그 아이를 혼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 회초리로 매를 맞음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스스로가 법을 집행을 하시는데 당신 자신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당신이 죄의 대가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멸망을 당함으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마음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의 마음이 영원히 헤어지는 그 멸망당하는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겪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두 분, 세 분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생명의 관계가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것인가는 우리가 영원히 깨달아야 되는 과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조금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큰 사랑이라서 천국에 가봐야 영원한 시간을 두고 배워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초리로 다리를 맞는 것도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어서 그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은 품성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렇게 글자대로 그냥 이렇게 아는 것하고 그 사랑이 가슴에 와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분이 어떠한 희생과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중하신 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사람이냐면 멸망이 이미 예언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 흙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 이것은 사망, 죽음, 멸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예언되어진 사람이냐면 멸망, 사망이 예언되어진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 나의 죄값으로 우리의 엄마 되시고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맞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흙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분리시켜 놓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을 이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거는 사단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악인을 멸망받게 할 것이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이 죄를 받다는 건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받지 않는다고,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자기 어머니가 2번 다시 종아리에 매를 맞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가 친구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일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가 신학가에 들어갈 때까지
엄마를 힘들게 해서 그 엄마가 다시 종아리를 맞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저버릴 때 천국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예수님이 두 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당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 순간 그 소년처럼 그 소년이 엄마를 매맞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악을 택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쳐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 2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육체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심정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서 죄에서 이기게 되는 생애가 시작이 되고 그 생애로 마지막까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왜 목사, 장로, 여러 직책들을 맡고 있으면서 왜 죄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죄는 이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음악 감상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음악 감상 같이 생각한다. 제가 음악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음악 감상할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아주 뛰어난 가수, 별별 사람들의 음악을 제가 다 듣죠. 들을 때 어떨 때는요, 제가 감동이 되어서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음악을 잘 듣고 한 30분 지나서 저 현관 바깥에 나가면은요, 언제 내가 음악 감상을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저의 생활은 음악을 듣기 전이나 후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배웠으면서도 한 30분 지나고 나면 저 현관 바깥에 나가면 언제 이 성경 말씀을 들었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그것은 꼭 음악 감상 시간처럼 이것을 여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해서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해서 듣기는 듣는데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백성이 모여들듯 그들이 내게 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치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막 이야기해도 자기 마음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현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 같을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2000년도 더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절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성경절이 다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성경절이 다 있어?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최소 못 들어도 4번 이상을 듣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면 일주일에 4번이면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28. 그죠? 28. 1년이면 얼마예요? 280번이죠. 280번이 넘지. 10번 하고. 300이 넘죠? 320 잡고. 10년이면 몇 번 들었어요? 3200번이 넘어. 이것이 40년이면 몇 번 들었을까요? 10,000번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가방 들고 교회 다니고 여전히 아멘 아멘 하고 내가 그 숱한 시간을 음악 감상 시간으로 보냈구나. 목사님을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봤었구나. 제가 입으로는 사랑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누구만도 못한 사람이냐면 그 12살 된 소년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소년은 엄마의 다리에 회초리를 맞게 하지 않기 위하여 개가천선을 했는데 나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듣고 알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열렬히 연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를 달아보려면 그들의 영의 사람이 어느 정도 건강하냐가 그 관건이 된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행하시며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줄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한 사람도 멸망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자식이에요.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분은 너 그 길 계속 가면 나와 영원히 분리되어서 멸망받아 돌아와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어찌 멸망받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 59장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의 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말로 나타내면 그건 멸망을 당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 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먹으면 안 돼.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먹는 것, 품고 있는 것을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 죽은 자가 누군가?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서 그는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처럼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었다고도 하고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6,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미친 마음, 독사의 알을,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심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살을, 피를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2절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면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 해를 보내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한다. 앉으나 서나 돈. 누나 먹으나 언제나
돈. 그러면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땅에 있는 자, 사단을 너희가 지금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선택하면 안 돼. 너희의 진짜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그 얘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입만 열면 그 미운 사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입에 아카시아 껌을 씹고 있으면 입만 움직이면 입에서 아카시아 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카시아 껌을 씹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아카시아 향을 내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선택하는 것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증권, 펀드, 돈 이 생각이 머리에 계속 돌아가는데 이 생각을 그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이쪽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를 희생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라 하면 살리고 병자를 고쳐라 하면 고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만 내가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먹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어? 하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당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 듣는 그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음료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사단이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은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싶은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넘어가. 싸우면 또 얼마나 서로 관계가 냉전이 돼서 며칠 동안 힘들어. 그냥 넘어가. 아니 이번에는 사람을 뭘로 보고 남자를 어떻게 보고 그래. 말해야 돼.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넘어가자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이쪽 걸 버리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기 희생의 사랑이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선택할 때. 그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 둥치에 포도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수액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되면서 이 포도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이 가지가 뚝 잘라져 있으면 연결이 안 돼서 수액을 못 받으니까 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생각을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품성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을 조건 없이 선택하면 그 생각은 현실이 되어서 나타날 거라고. 무조건 선택만 하면.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꼭 선택하라고. 그냥 넘어가.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 아니야. 요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때 사단은 마음속에 네 아내가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너를 무시할 거야. 업신여길 거야. 남자답지 못하다고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붙여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그럴 때 그냥 넘어가는 쪽을 선택을 하면 그 뜨거운 분노가 싹 사라지면서 하늘의 평화가 와가지고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가깝게는 가족을 멀게는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같은 죄가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희들이 죄악을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고통을 겪는 것을 이제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주님에게 그러한 괴로움을 안기고 싶지 않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저희들 마음속에 크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먹으려고 하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